지난주에 저희가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시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바로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함께 예수의 삶을 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죠. 그러면서 유무상통한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함께 그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목장 안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때로는 섬기면서 함께 지음받는 공동체로 우리가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이 은혜가 넘치게 되면서 바로 그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였습니다.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터키에 갔더니 하루에 4번씩 기도하더라고요. 막 새벽까지 해서 국가에서 아예 그 옛날에 우리나라 이렇게 뭐 사이렌 울리듯이 그냥 전국에 그게 다 울립니다. 코란 뭐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뭐하다 막 하면서 이걸 계속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절하고 기도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구걸을 하였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면서 했잖아요. 이거 다 알고 끄덕이시는 분들은 내가 연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이제 다들 그렇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옛날 찬양이잖아요. 한 80년대 70년대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 안준뱅이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무엇으로 치유됐을까요?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은혜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가장 큰 기적은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은혜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이런 병자들이 치유되고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그 진통제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전히 힘들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약도 필요하지만 의사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겠지만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전인격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육신이 연약할 수 있어요. 당연히 겉사람은 후패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영적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자, 의료진들과 함께 해주셔서 온전케 해주시고, 또 시편 147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고 했는데,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영적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십시오. 요즘은 특별히 영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보내면서 그 비율이 3배로 뛰었잖아요.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이런 환자들이 지금 3배 이상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연약한 자들,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래요. 왜 아팠어? 관리 안 해서 그래요. 운동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좀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먼저 좀 아프지? 기도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그렇게 아픈 사람에게 그냥 상처를 그냥 들쑤셔가지고 뭐 지는 안 아픈가?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뭐 서로 뭐가 좋겠어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의 질병,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인하고 고향집에 가서 금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너 봐, 네가 지금 날 부인하고 와서 이러고 살아? 이놈이 하면서 막 해봐요. 그러면은 그게 베드로가 그럼 회복됐을까요? 네가 말이야 나를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회초리 한번 갖고 와봐 막 이러면서 해봐요. 그러면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음식 준비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은혜를 입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덮어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어서 치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마음껏 하세요. 그리고 치료되면은 그건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치료 안 해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광야 같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 목적,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를 낮추게 하시고, 때로는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때 아플 때 보니까 그때서야 더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전에는 덜 기도했는데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바라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혈루병 앓는 이 여인한테 제가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 여인만요 1달 내내 묵상했어요. 그 말씀 하나만. 그러면서 그 여인의 아픔, 그 여인의 고통, 그 여인의 상처, 외로움, 그리고 버림받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전에 내가 너무 건강해서 교만해가지고 아픈 사람들 놓고 막 그냥 왜 아파?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이랬던 제가 이제는 그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때로는 아픔도 그리고 연약함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살린다.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 끝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들 다 아시잖아요. 낮에도 저녁에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시고 저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특징이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보니까 이제 고난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부흥이 일어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자꾸 마귀짓 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예수님 사랑 나누기도 벅찬데 서로 여기에서 보세요. 그 초대 교회가 선교하면서 핍박받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의 앞부분의 대부분의 핍박은 자기 주변의 지인들, 같은 동족들한테 받습니다. 1차, 2차, 거의 3차 때까지의 바울의 전도 과정을 봐도요, 전부 동족인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돌 던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대부분의 모든 것이 다 동족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 있죠, 이 가장 주체가 누구였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은 입법,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법, 재판관들, 법원, 검찰청, 그리고 행정,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다 합쳐서 요즘 우리나라 3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분립이 아니라 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 71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여기서 어떤 결정 내렸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사형언도 내렸습니다. 사형 언도까지 내리지만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근데 이제 누구를 그렇게 하냐?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을 이제 성경에 보면은 1차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 죽이는 거고요, 2차, 3차, 4차, 5차가 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그리고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도 나중에 죽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핍박의 역사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죠.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죽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금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영화 이야기도 했지만 그 북한에 보세요. 찬송가, 성경책 이런 거 갖고 있으면요 그냥 즉결 처형입니다. 실제로 그 영화 당시에 그 자리에 가짜로 다 찬양하고 가짜로 부흥회하고 가짜로 말씀 다 했는데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1위 종교 핍박국이 북한입니다. 2위 사우디, 우리 저기 하는 피국에 있는 정땡땡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걸면서도 예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현장들. 영화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부흥이라는 영화가 또 1월 달에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다큐멘터리예요. 저도 이제 보진 못했지만 아프리카의 부흥도 얘기하고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이 또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애틀란타 지역에도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은 그 한인교회가 한 50명 모이면 큰 교회거든요. 근데 한인교회가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한 3개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개 교회가 다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결교회랑 지금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나이지리아 있죠. 나이지리아에 집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넓은 공간인지 자기서부터 자기까지 그 옛날 영상을 보면은 옛날에 부흥회 할 때
우리나라도 많이 모였지만 거기는요 뭐 100만 명 이렇게 모입니다. 막 170만 명 막 이렇게 모입니다. 가득 채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집회를 합니다. 부흥합니다. 핍박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가서 그 마을에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태웁니다. 그래서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일이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 남미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쇠퇴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 엄청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관점에서 보면 지금 부흥이 꺾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소식이나 교회 통계표를 보면요, 지금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때에 이때는 이 지역만의 핍박이었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핍박이다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순교자가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저 중국에도 지금 교회들 엄청 많잖아요. 저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1억이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교회 세워나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십자가 위에, 종탑 위에 올라가서 쇠사슬하고 몸으로 묶어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건너뛰어서 마지막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 나눌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는 함께 동역할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초대 교회의 7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회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제도 봉사도 섬김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3,000명 5,000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공동체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좋은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과부들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들 특별히 챙기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이게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말 구제가 있습니다.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매일이 좋을 것 같죠. 근데 매일 안 줘요. 주말엔 잘 주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 있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주말 구제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잘 줬어요. 근데 매일 구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그걸 못하게 된 것이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로 은혜로 충만한데 어떻게 불평하지? 아니, 예수로 사랑으로 하나 됐는데 왜 거기에 이런 분열이 있지? 꼭 우리 교회 같죠. 예, 우리도 보니까 이게요, 다 그래요. 다 어디 가나 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저는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거든요. 제가 과부가 돼서 한번 가만히 그 입장에서 한번 있어 봐요. 아, 교회에서 밥이라도 줘야 내가 좀 먹고 살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유무상통하다가 하면서 땅 팔아서 내놓고 뭐 해놓고 다 먹여준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맨날 쫄쫄 굶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는데 주지도 않고, 보니까 나는 못 먹는데
저 여자는 잘 먹네. 제가 지금 고상하게 얘기해서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서 저것들은 잘 먹고 나는 이러고, 야 이게 무슨 교회냐 뭐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루 이틀 굶는데 그래 맞아 금식해야지, 좋은 마음 갖고 금식한다고 해도 배가 고프면 사람이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맨날 허구한 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쉽겠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는 이런데 왜 쟤는 저러냐, 교회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뭐가 틈타냐면요, 작은 그 마음에 마귀가 틈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도 지금 그러면서 교회가 쪼개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이제 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랑요? 헬라파랑 히브리파랑 서로 나눠서, 아니 지금 우리 쪽 과부들은 홀대를 해? 이럴 수 있어? 교회가 왜 그래?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게 무슨 교회야? 하면서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고요, 성령님은 계속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어떻게 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각각 자기 소리 내다가 이제는 예수 부활 성령 경험하고 나서 하나가 되어서 한 복음을 외치죠. 여기서도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나온 것이 뭐냐면 집사님을 세우는 겁니다. 7 집사를 세웁니다. 동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사도들이 그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이 구제와 섬김과 봉사 많은 일들은 이제 집사님들이 그 일들을 맡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독불 장군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연합하는 곳이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위원회가 함께 동역해 주어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능력으로 하나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팀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 감당할 때 교회는 나의 자금으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은혜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동역이에요. 제가 뭐 지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요즘은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고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특별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말씀했어 순종혀 막 그러면 했어요. 그런 시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산에 있는 300여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뭐냐면 각자 각 교회가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교회 각자 하나님 세우신 교회임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러한 그 역사를 통해서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요, 제자 수가 많아지는 것도 감사한데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에요.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을 사형언도했을 때 함께 동참했던 그룹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일부러 제사장이라고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를 이룬 게 이 중에서 뽑힌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보면서 바뀐 거예요. 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믿음이 이런 곳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나가고, 그래서 허다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야, 저기 예수님이 계시네, 저기 예수님의 은혜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도전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흥왕하여서 왕성하여서 날마다 함께 지음받는 그런 우리 성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